오늘은 생명의 삶 7월 13일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아합의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예후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아하시아의 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42명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이제 또한 진멸하는 장면들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에 남겨져 있던 바알을 섬기던 추종자들을 완벽하게 진멸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예후가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바알을 섬기던 가장 큰 원흉이었던 이세벨을 비롯하여서 아합의 자녀들, 그리고 아합과 동조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그에 관련된 자들까지도 모두 다 진멸하는 그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끔찍한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한 손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화장실에 가 있는 상태에서 제 손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밖에 나가봤더니 세 분의 손님이 방문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가 했는데 봤더니 이제는 신천지를 스스로 신천지라고 드러내고 이제 찾아오셨더라고요.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와 교류를 하고 싶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편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제가 얼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이 저희 교회 편지를 보내거든요. 처음에 몇 번을 열어봤는데 어떤 내용의 편지냐면 저주에 가까운 편지입니다. 목회자들이여 정신을 차려라. 다시 오실 이긴 자가 오셨는데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를 왜 안 믿느냐. 너희가 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느냐.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들이 그런 저주에 가까운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세 분이 와서는 활짝 웃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인자한 것처럼 저에게 웃으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화가 많이 났지만 굉장히 많이 누구린 채 사실 그분들을 사실 문전박대를 하듯이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향해서 왜 신천지가 잘못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는 절대 발들이지 마라, 그리고 교회 와서 분열시키지 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라고 말씀드리고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 세 분의 영혼은 보니까 열심히 했던 어떤 교회의 한 성도였던 것 같아요. 신천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봤자 아예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신천지라는 걸 알고 그들이 하는 말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전혀 거의 다 미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미혹이 될까요?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신천지의 말씀에 미혹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우리 이인영 집사님이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가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서 그만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에 빠졌을 것이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막 교인들이 아마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도 택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미혹되기 되게 어려운데 신천지는 교인들의 대상으로 전도를 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 시간에 목회자에게 전도를 합니까? 왜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전도를 합니까? 왜냐하면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미혹의 영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열시켜서 그렇게 자신들이 어떤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빼가는 그런 어떤 잘못된 전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웬만하면 사람에게 모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와서 물 한 잔 드세요라는 말도 안 하거든요. 문전박대를 시켜야 됩니다. 아닌 거는 아닌 거고 분명하게 그 영혼들은 불쌍하지만 이미 미혹된 영혼들은 우리가 설득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뭐를 잘 가르쳐 준다고 그 사람들이 넘어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영혼이 미혹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하게 단절시키고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될 영혼이고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누룩이 점점 번져가듯이 분명히 악한 짓들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이제 교회 내에 아니면 집에 신천지나 아니면 그 외 이단들이 방문을 하면 모지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물 한 잔 더 주셔서는 안 됩니다. 물 한 잔 더 주셔도 안 되고 문전박대라듯이 분명하게 단절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틈 사이를 파고 들어와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돼 있는 것이죠. 얼척이 없었어요.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저주에 담은 편지를 보내오는데 아유 다 이해한다고. 우리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화해하기 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또 편지를 또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읽어봤더니 거기서는 마치 천사가 보낸 편지처럼 막 그렇게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니 우리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편지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앞뒤가 다릅니까? 보내오는 편지는 저주고 직접 상담하러 와서는 보내오는 편지는 마치 거룩하고 인자한 것처럼 보내는 앞과 뒤가 다른 이런 어떤 신천지 행보를 보면 사실 보내고 나서 한동안 제가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들의 어떤 모습이 참 거짓되구나, 참 양면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유튜브에 어떤 한 분이 한 몇 주 전에 어떤 설교였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밑사리를 쏘는 장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활짝 웃는 사진을 하나 걸어놓고 제가 그런 장면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악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을 이제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쏘지 않았느냐 라면서 이제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제가 과거에 사드 때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들고 들어오면서 이제 제 마음을 긁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사상적 검증을 하듯이 저에게 이제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팔레스타인에 미사일을 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미사일을 다시금 쏘는 것을 웃으면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고 제가 그 사진을 가져온 것은 제가 임의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뉴스 보도와 여러 가지 검증이 된 사진에서 가져온 거였거든요. 네, 사진 한 장으로 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플러스해서 이제 사드 사태 때 제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사상 검증을 하시면서 저를 공격해오는 듯한 어떤 문자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직접 와서 얼굴을 마주대면서 대화를 할 어떤 내용이 아닌 이상 제가 넷상에서는 인터넷상에서는 저는 더 이상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했더니
아유 목사님의 이야기에 대해 등골이 오싹하다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어떤 문자를 남기더라고요. 다 지워버렸습니다. 약간 맞물렸어요. 어제와 사건이 맞물리면서 저는 이제 SNS에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안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설교 영상을 안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댓글창을 이제 닫아버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주 지역에 당시에 사셨냐,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사상 검증을 하지 마시라. 저는 그냥 그 당시에 성주 국민들이 모두 다 억울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한 것뿐이다. 그리고 더 이상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냥 지나가시면 된다. 더 이상 와서 찌르지 마시라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지워버렸는데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제 그리고 틀린 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대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에 교회는 많다. 나와 너무나 안 맞는다 싶으면 다른 교회 찾아가시라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에 제가 전도사실에는 목사님 왜 저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셔? 누구든지 다 품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저는 그 목사님 말씀에 100% 공조를 합니다. 너무 안 맞아요? 뭔가 영성으로 안 맞습니까? 제 관점에서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여기서 분란을 일으키고 찌르고 자신의 뜻과 주관대로만 판단을 하고자 한다면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는 그 자신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 조금이라도 의견 대립이 있거나 어떤 자신의 관점을 관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단호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고, 분별해야 될 것은 분별해야 되는 거고, 끊어내야 될 것은 분명히 끊어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게 돼요. 당연히 사랑하죠. 제가 갔던 그 3명의 분들 얼굴 한 명 한 명이 지금도 다 떠올라요. 선천지에서 오셨던 분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너무나 인자해 보이는 분들이셨거든요. 얼굴 표정이.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영혼들이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목회자의 책임이겠죠. 목회자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그들을 케어하지 못하고 뭔가의 상처를 받고 갈급함 속에서 신천지에 넘어진 것은 교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어제 말씀처럼 동성애가 아무리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동성애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단의 문제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앞에 좀 서두가 좀 길었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후가요, 아하시아 형제들의 굳이 왜 42명을 이렇게 죽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하시아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유다의 왕의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이들은 이게 예후가 너무 과하게 행동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제 남유다조차도 조금이라도 이 아시아 형제들이 지금 누구를 찾으러 왔냐면 이세벨 왕비를 만나러 왔단 말이죠. 완벽하게 이제 남유다조차도 이제 바알 신앙, 이세벨의 영향에 더 이상은 물들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끊어내는 장면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지만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쭉 보시면 이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모이게 합니다. 18절에서 예후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니까 예후가 단순히 힘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계책을 쓰더라고요. 18절 말씀에 내가 아합보다 더 바알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흔히 말하면 이제 계책을 쓴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당에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려 개척을 씁니다. 이 짧은 구절에 모든이란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모아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니까 이제 모든 사람,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 없이 다 신당에 가득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예후의 말을 듣고 오지 않았습니까? 믿고 그러자 그들에게 예복을 다 입히게 합니다. 왜냐하면 23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믿는 종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완벽하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색출하는 과정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죠? 80명의 군사를 밖에 두게 하여서 그들을 번제드리기를 다할 때 완벽하게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26절에 보시면 바알의 신당과 목상들을 다 불살아버리고 뭐로 만들어버렸죠? 27절 말씀에 변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당시에 쓰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이세벨과 관련된 바알 신앙을 완벽하게 진멸해버리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헤렘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누구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수식어가 붙죠. 레갑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에 아합 왕이 이제 바알 신앙을 전파했을 때 유일하게 이 레갑의 자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자신들의 거주를 떠나서 유목 생활을 합니다. 끝까지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바알 신앙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은 좀 유별난 사람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터전을 버리고 결국에는 유목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서의 레갑의 아들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한 번 더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바알 신앙에 물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자신들의 모든 거주지까지도 다 내려놓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그런 자손들이 레갑의 자손들이었어요. 그 여호나답을 만났는데 예후가 뭐라고 물어보죠? 만나자마자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저도 그랬어요. 어제 3명의 이 신천지분들이 찾아왔을 때 제가 당신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저를 만난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주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같이 화해하자,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게 진실합니까? 당신들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과 대화를 나눌 아무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화제를 던졌냐면 제가 만약에 가르치는 교리에 응답하고 우리 교회로 나올 생각이 있으십니까? 신천지를 버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의향이 전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하게 교회를 찾아온 게 아니죠.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호나답의 아들을 향해서 에후가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자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어떻게 하죠? 여호나답에게 손을 잡자 하고 그를 끌어 그와 함께 병거를 타고선 함께 가게 돼요. 그러면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예후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진멸의 과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사마리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들이 단순히 자신의 어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여호나답에게 이야기하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유일하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만 살아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장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 같고 마치 우리가 손에 모든 것들이 내려놔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내몰리는 것 같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이리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호나답 자손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후가 조금이라도 불씨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아합의 자손들만 진멸시킨 것이 아니라 바알 신앙을 믿는 자들,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형제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자들을 완벽하게 진멸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너무나 끔찍하죠. 하지만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는 이 예후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위한 우리의 열심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틈을 주잖아요. 그러면 누룩처럼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예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틈을 줍니다. 우리가 내일 어차피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내일 말씀이에요. 28절과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남겨두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문제가 이거예요. 금송아지상.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뭘로 믿은 거죠? 하나님으로 믿은. 그러니까 사실 이단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 신앙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집니다. 근데 예후도 마찬가지였어요. 잘못된 신앙이죠.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상을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31절 말씀이 결정적인데,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예후조차도 결국에는 나중에 틈을 주는 거죠.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를 심판하시고 또한 그의 대가 영원히 이어지지 않고 4대까지만 이룰 것임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면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에서도 조금이라도 틈을 주거나 타협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예후라 할지라도 사실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어제 있었던 일들을 잠깐 소개하면서 좀 서론이 길어져서 좀 말씀이 평소보다 길어졌지만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한 묵상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표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냐면 16절에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는 표현. 이 모든 진멸의 과정들이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고,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실임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쌍하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단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한 묵상이 되셨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자유롭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저는 어제 그 사람들이 너무 절실하게 잠깐 밖에 나갔는데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래서 그래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구미에서 왔다는 말에 구미 교회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아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속상한 게 이것들이 적은 교회라고 와가 만만하게 보고 어디 목회자를, 근데 목사님은 참 그 가운데도 친절하게 대응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하부터 먼저 났거든요. 가라고 가음 지르고 난리 났었는데 목사님 그냥 옆에서만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어서 근신하면서 오늘 사자가 헤매갔는데 아직도 신천지가 이렇게 설치고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은 예우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런데 저도 예우의 D가 궁금해서 내일 거를 읽어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쓰임받았지만은 또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켜가서 나쁜 길로 또 행하더라고요.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정말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내일 말씀 못 나누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보셨을 텐데, 그리고 집사님 옆에 계셔서 감사했어요. 이제 이렇게 계시니까 힘이 됐고요. 이분들이 정말 그 아내가 이야기하더라, 뱀 같더라, 뱀같이 와가지고 스르륵 보고, 아마 또 우리 교회 주변에 뭐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 참 뱀 같은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해요. 그 세 분의 영혼이. 예,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단호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는 우리 교회 발 못 들이도록 해야 되는 문제이고, 맞죠? 이분들이 진짜 이제는 간이 밖으로 나왔어요. 당당하게 신천지라 밝히고, 신천지인데 당신의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척이 없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거 맞고요. 이젠 이단들도 장난치구나 싶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이 거룩한 교회를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화가 난 게 있어요. 이런 신천지 때문에 새 가족이 오면요, 우선은 의심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신천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예전에도 한번 우리 한 명의 새 가족이 한번 왔었거든요. 이상하더라고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왔다 간 다음 날 보니까 교회 앞뒤로 강력 스티커로 교회를 저주하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간 거예요. 그거 이석구 성도님 다 떼셨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추억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혹시 이민수 권사님은 어떠신가요? 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틈 안 주시고 다 용서 안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고, 신천지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나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아가야를 얻고 와가지고 아기 물 먹고 기저귀 좀 갈아 채우자고 해서 열어가지고 했더만 앉혀놓고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문 안 열어줘. 아기 목말라서 그런다고 물 한 잔만 달라고 해서 열어줬거든요. 근데 집에 들었더만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해가지고 그냥 쫓아버렸어요. 여름에 작년에. 네, 그랬구나. 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구나. 새내기가 한 두세 명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맞아요. 네. 다음부터는 아기 갖고 와도 아무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가가호 방문 전도도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로 비춰지죠? 이상한 집단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피해가 너무나 심합니다. 여튼 네. 근데 전도하러 다른 사람들이 와도 저 사람 신천지 아닐까 이단이 아닐까 그거부터 딱 생각이 드니까 말 대꾸도 안 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단 나눠주셔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사모님은 또 말씀 묵상을 어떠신가요? 오늘 16절, 17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 레갑의 아들을 태우고 이제 나와 함께 가서 나 열심을 보라 하고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진멸하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그 예후에게 그런 열심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바알의 숭배자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고 하나님이 예후의 이런 열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우리의 열심이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하나님 계획보다 너무 높아지지 않고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만큼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다들 이제 신천지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전도가 되게 막히고 어려워졌을 때잖아요. 지금이 더. 근데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세일즈 하는 사람의 영상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세일즈 하는 게 너무 창피하고 무서운 시대이다. 너무 내가 을이 되는 것 같아서 세일즈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자기가 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이 물론 이제 그 세상의 사람이었지만 세일즈 하는 게 우리 물건 사주세요. 우리 물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창피하다고 느끼는 거다. 우리는 을이 아니고 갑이다.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좋은 상품들을 너희가 안 사면 너희의 손해다. 이렇게 하면서 갑의 위치에서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저는 되게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정사정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우리가 그 굴욕적이지 않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신천지와는 또 다른 이런 마음으로 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뭐라고 코멘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여튼간 제가 어제 조금 좀 짜증이 좀 어제 많이 났단 말이라 인터넷상으로도 그렇고 방문해서도 그렇고 괜히 흔들어 놓고 가가지고 제 마음이 조금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제가 뭐라고 코멘트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각자 들으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열심이 어디를 향한 열심인가 우리 사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숙 권사님과 우리 이인영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의 문제에서는 단호하게 또 우리가 분명하게 끊어내야 될 것은 또 끊어내야 되고 교회는 예후조차도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전심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예배를 위한 기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끔 가다가 딱 기도 제목이 딱 맞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기도 읽어드릴게요. 이단의 가르침이 파헤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깨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선한 일꾼들을 주님이 돌보시고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이단의 가르침이 파헤치고 있는 시대라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쓰는 기도 제목인데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온전히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예배를 위해서 돕고 있는 선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오전 예배도 있고요, 개사회도 있고 두 가지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신희 권사님도 신방을 가봤더니 많이 아파하고 계시고 이종수 전도사님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 저는 아직 연락을 못 해봤는데 저희 아내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분들도 함께 꼭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한 주 동안 예후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절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열심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혹여나 신천지와 같이 순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믿음의 여정을 꾸리진 않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과 단순한 시선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건강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 문제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복음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귀하게 여기며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사명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오전 예배 가운데 특별히 또한 개석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지혜를 주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신희 권사님과 이종수 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며 또한 아버지 그 외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